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명의 복음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KBS에서 방영되는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옛 물건의 진가를 확인하는 감정 프로그램입니다. 의뢰인이 소장하고 있던 가보나 미술품을 출품하면 먼저 연예인 감정단이 예상 가격을 매겨 감정가를 공개하고 그 이후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물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감정 가격을 책정합니다. 연예인 감정단과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비슷하거나 혹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연예인 감정단이 아주 값진 보물이라고 평가한 물건이 전문가에게는 말 그대로 고물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연예인 감정단은 가치가 없다고 평가한 물건이 아주 희귀한 보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예인 감정단과 또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이처럼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치를 알아보는 전문적인 식견의 차이 때문입니다. 단지 좋아 보이는 것과 진짜로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즉 편지는 기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 발송된 우편물이 연애 편지일 리 없고, 또 카드 회사에서 발송된 우편물이 시사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2세기 동방교부인 오리겐은 오직 하나님만이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과 내용이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13장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자가 히브리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의 신앙 권면을 위해서 본서신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다수의 히브리 성도들이 핍박과 신앙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히브리 성도들은 둔해지고 나태해졌습니다. 5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자는 히브리 성도들의 귀가 둔해졌다고 지적합니다. 둔하다의 원어는 마치 병든 동물의 수족기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또 돌처럼 무감각하여서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열이 없고, 또 삶에 적용하려는 열의도 없어서 진리를 선포하고 해석까지 해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젖밖에 먹을 수 없는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 성도들은 큰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였습니다. 10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저자의 판단에 의하면 히브리 성도들은 빛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고 적절하게 교화도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과격한 유대주의
자들이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단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히브리 성도들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면서 모욕과 박해와 시달림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 AD 64년 네로 황제는 로마에 일어났던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서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AD 6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당시는 적극적인 박해의 위기는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잔혹한 박해의 기억이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낙심되었겠습니까? 그와 같은 박해가 언제 또다시 불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에 따른 유대의 전통들과 제사 제도가 사라진 것에 대한 일종의 상실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는 그런 종교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따르고 제사를 드리는 유대교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얻었던 안도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었던 유대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이 개종한 히브리 성도들에게 불안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았던 시절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상경한 청년이 있는데 도시의 생활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기술이 없으니 존중받지도 못하고 먹고 자는 것도 변변치가 않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겨우겨우 버티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가졌던 기대도 점점 사그라집니다. 결국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절망하면서 다시 진보다리를 챙겨서 고향을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유대교에 대한 향수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실 히브리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은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단번에 다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10장 34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무지 그치지 않는 핍박에 지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히브리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배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초기에 신천지가 큰 문제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천지가 이단이고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집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히브리 성도들도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비슷한 종교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배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러한 상태에 놓인 히브리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뭘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더 낫고 더 우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겠지요. 그러니 히브리서의 내용은 확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서 3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4장 14절에서 오늘 함께 읽은 7장 28절까지는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자 한 유일한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모세보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보다 우월하신지에 대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하는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맹세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 제사장으로 임명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확인,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증하고 확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결코 취소하실 수 없는 맹세에 따라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들의 제사장직은 영원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수행하는 임시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에 예수님께서 맡으신 제사장의 직분도 역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제사장입니다.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세워진 레위인 제사장은 인간이기에 연약했고 또 죄인이기에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제사장들이 불완전한 제물을 드려서 우리의 죄사함 역시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에 비하면 완전하신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는 인류를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속박에서 속량하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유한하고 불완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시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표현은 은혜를 얻을 자격이 없던 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자는 이 같은 논증을 통해서 다시 옛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적인 이탈일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반역과 같은 배교의 범죄이며 그것은 아주 극심한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완성자이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희생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머물라고 복음 안에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의 저자는 무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그의 출신이나 혈통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좋아 보이는 것과 진짜로 좋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모세도 다른 제사장도 모두 흠모할 만한 대상이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전통과 제사 의식만으로도 충분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핍박과 모욕을 피해서 익숙하고 안전한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제안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진짜이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영원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았기에 그는 침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유일하고 완전한 근거는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걸음을 방해하는 것이 많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완주할 수 있습니다. 고물 같은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진품 명품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진품 되게 하셨으니 명품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로 맡아가진 복음의 참 가치를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하신 주님의 성도로 버텨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히브리서의 기자처럼 영원하고 완전하신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목소리 높여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명의 히브리서 기자처럼 고통 가운데 흔들리며 참 소망을 갈망하는 누군가에게 무명의 복음 전도자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단지 사라지고 많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옳은 길, 의의 길을 열어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과 같이 우리 인생이 어둡고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소망의 아침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만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좋아 보이던 것들을 절제하고 끊어내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기자처럼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빛을 참 소망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무명의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하여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